오늘 이 시간은 거룩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네, 불이 안 나오네요.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누구죠? 모세입니다. 또 이 사람 누구죠?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꿨죠.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200만 명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중동의 강자로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박해가 200년 후에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200년 로마 박해를 견디라는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써준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사야죠.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다윗 이후로 최고로 위대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정복군주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 성읍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다윗이 점령한 블레셋이 어느새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다? 우시야 왕이다. 서쪽으로 정복했다. 자, 이번엔 동쪽으로 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암몬은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미 다윗이 암몬을 정복했는데 힘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암몬이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을 다시 정복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는 이제 남유다의 남쪽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북쪽을 제외하고, 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북쪽을 제외하고 서쪽과 동쪽과 남쪽을 다 점령한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우시야 왕은 농사도 풍요롭게 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목축과 농사를 겸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때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 우시야 때 군사의 숫자가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1만 7,5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대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경상도만한 나라에서 31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군주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우시아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왜냐? 이 우시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시아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못 해본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아직 못 해봤다.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종교의 영역까지 간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분향, 성소에다가 향을 이제 바치는 일은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향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에다 불을 붙이고 나왔는데 온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은 것입니까? 문둥병이 든 것입니다. 자,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오래 므낫세 다음으로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둥병인 채로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정복군주가 한순간에 문둥병에 걸려서 왕도 아니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다가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질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나서게 된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우시아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계 두 번째 G2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해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됐는데 중국이 뭐에 손을 댔느냐? 종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완성하더니 교회를 폭파시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CCTV를 달아가지고 그 CCTV로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 결과로 중국은 대재앙에 직면했습니다. 비가 끝도 없이 내립니다. 양쯔강 주변은 중국의 최고로 부자들이 사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물난리로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홍수가 있으면 메뚜기가 알을 낳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랍니다. 진흙더미에다가 메뚜기가 알을 수백 개 낳는데 그게 부화하면은 이제 그 땅을 다 갉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까지는 좋지만 종교를 손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재앙의 길로 가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탈퇴하는 사람은 미국이 남게 해주고 중국 공산당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떠나라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 공산당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종교를,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시대는 풍요롭고 부강한 시대가 지속되다가 한순간에 지도자의 타락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시대였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부자, 권력자,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거룩한 사람을 부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목사님, 정말 그 거룩이라는 거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거룩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거룩하다 뭐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요즘같이 자유롭고 풍요한 시절에 거룩 따지다가 뭘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요즘은 자유분방한 시대입니다. 거룩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왜 이 거룩을 설교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검사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약값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미국은 코로나 약값만 400만 원이랍니다.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질 않아요. 외국 사람들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힘으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현대라는 기업이 어떻게 최고의 기업이 되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최고의 기업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최고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그 누구에도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일을 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거룩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거룩한 자 되어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코로나로 망해가고 풍요로 인해서 타락하여 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와 가정과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가?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림 보시면 셋 다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이사야도 천상의 예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릅니다. 거룩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고 해도 겸손하지 못한 자는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또 뭡니까? 머리가 허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보다 백발이 될 정도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겸손할 줄 아는 자를 주님은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거룩해집니까? 말을 다스리는 자가 거룩해진다.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80년 동안 양치기만 했으니 언어가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나이가 들고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으니 말을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말문이 막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또 저주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입술 가운데 거룩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의 입술이 거짓과 부정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으로 바뀌어야만 거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대어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신 후에야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참여하는 자에게 임한다.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어떤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메시아의 예언을, 역사를 바꾸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거룩한 자가 되어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시대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안 보고 안 먹고 안 가고 이래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죠. 안 먹고 안 가고 안 보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려면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쉽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생각해 보세요. 칼은 뭐가 쓸면 안 되죠? 녹이 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잡고 갈고 닦죠. 근데 칼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씁니다. 물론 요즘 칼은 스테인리스라 녹이 안 쓸지만 옛날 칼, 무쇠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갈아도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이 절대 녹이 안 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쓰면 되는 거예요. 칼을 쓰면 절대 녹이 안 씁니다. 간단하죠? 칼에 녹이 안 쓸게 하려고 계속 갈면 계속 갈아야 돼요. 근데 그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그 칼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먹던 거 안 먹고 보던 거 안 보고 하던 거 안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거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거룩은 쉽게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룩은 주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고, 그리고 내 입술을 조심해서 부정적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원망 불평을 떠나보내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동참하고자 할 때에 결국 지나고 보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반토막이 나잖아요. 100명 나오던 교회는 5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웬일인지 출석률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우리 재정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지난 토요일부터 휴가인데 휴가철인데도 휴가 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휴가 갔다가도 오늘 예배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룩하다. 아, 당신 거룩하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거예요 지금.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안 볼 거 안 보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갈 때 안 가지 않았는데 저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일주일 보내다 왔는데 저보고 왜 거룩하다 합니까?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나왔으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 건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왜? 이 건축을 하니까 궁금하거든. 매주 다른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 착공 감사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착공 감사 예배 다음 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금하잖아요. 착공 감사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오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소식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나 저떻게 되나. 오히려 이 건축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열심을 내고 교회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주일 지켜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니까 그런 일들을 다 안 하고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쉽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 나라와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배 나왔다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까? 네,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지금까지 먹었던 거 안 먹어야지. 그거 안 먹으면 거룩해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보던 거 이제 안 봐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던 거 안 해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칼을 자꾸 갈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세요. 몸 안 아프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지 마시고 몸을 자꾸 쓰세요. 그러면 몸이 안 아파져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겸손과 말의 구별과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6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거룩한 씨,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밑둥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땅만 차지해서 집 지을 때는 이걸 다 파내야만 집을 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리는 것이 이 나무 밑동이에요. 이걸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도자입니다. 도자. 그루터기 도자입니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그루터기 도자. 이거 형성자예요. 원래 없는 단어인데
만들어낸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건 무슨 글자죠? 나무 목자. 이거는 무슨 글자죠? 에? 아니, 아실 텐데. 목숨 숫자잖아요. 여러분들 그 결혼식 할 때나 이런 뭐 애기 태어나면 이거 써놓잖아요. 목숨 숫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진 게 그루터기 도자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무의 목숨은 나무의 윗둥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나무의 윗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루터기는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한자가 그루터기 동자예요. 도자예요, 도자. 나무 목자와 목숨 숫자를 합친 그루터기 도자예요. 우리가 볼 때 나무는 위에 것만 쓰지 이 밑에 건 쓰지도 않는다. 위에 거 잘라내고 남은 거는 적당히 있다가 마르면은 버린다. 뭐 이게 나봐야 옆에서 줄기만 나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그루터기들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루터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루터기였습니다. 다윗은 그루터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루터기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10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거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조롱당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노아의 가족. 하나님이 부를 때만 해도 노아하고 노아 부인 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500살 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8식구가 됐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더하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와 그의 아내와 또 식구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죠. 또 보십시오.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왕의 충직한 신하에서 반역자가 돼서 10년 넘게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는 춤을 추고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루터기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루터기에서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그루터기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니까 이 그루터기가 역사와 시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자라고.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그루터기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뭐 외모도 건강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루터기 도자에 보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루터기는 뽑아내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버티면서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 그루터기는 쓰임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시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님이 시대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는 그 역사를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 버티는 걸 잘합니다. 저는 뭐 하나 딱 하겠다고 하면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뽑아내지 않는 한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의 주신 생명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가정이 어수선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동참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루터기 같지만 생명이 있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별일 안 했는데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별일 안 했는데 직장이 잘 됩니다. 내가 별일 안 했는데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내가 별일 안 했는데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별일 안 했는데 이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별일 안 했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땅 홍수가 나도 왜 이렇게 큰 홍수가 안 나는가? 주님이 지켜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성도들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는 중국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루터기 같이 부족해 보이지만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생명을 목숨처럼 생각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의 역사를 저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룩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